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간격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니다. 3월의 둘째 주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봄의 정취를 느끼며 부푼 마음 안고 삶의 활력을 도모해야 하는 이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명의 희생과 많은 사람들의 확진 판정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더 이상의 확산을 억제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처가 온 국민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과의 가까운 대면을 피해야 한다 하여 집단적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하여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는 등 종교기관들의 일시적 협조가 필요한 관계로 우리 의정부 영락교회 또한 영상을 이용한 가정예배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것과 교회 공동체의 원활함이 잠시 멈추었지만 온 성도들 어느 때처럼 교회에서의 예배처럼 가정예배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적 이 재난을 이기기 위한 의료 요원들의 노고와 공무원들 과로로 순직까지 하는 이 상황을 온 교우들 기도하기 위하여 원하며 나라의 경제의 어려움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 영광 가리는 일과 연약한 심령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케 하시고 저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요즘 한국의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서로의 인간관계들이 단절되어 또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의 중심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삶, 그리고 인간이 중심되는 사회를 만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의 실제로 구분하게 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선과 악을 분별하여 오면서 오는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결국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의 내용은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세 개의 신학적 구조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은총으로 가죽옷을 입히셨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주었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범죄했을 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전장인 11장을 통하여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려는 타락한 죄악의 현장은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11장 4절에 보면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이유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고 전 세계에 퍼져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창세기 11장과 가장 대조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의 언어가 통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그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주어는 우리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인간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지만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 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창세기 12장의 시작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모습을 보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1절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개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은 누가 주시는가? 그 부분인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 물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그리고 피조물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게 복을 비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주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또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을 주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입니다.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기준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며 진리는 거짓이었고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표준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창출해 나가는 힘이 능력이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앤디 카임의 역사학자는 얼마 고대 근동 지역의 해족속들이 다른 나라와 애교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문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의 문구는 결국은 상호 방어주의학과 같은 놀라운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너를 공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야곱 때문에 나반의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복의 근거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진정한 복은 복을 환경과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을 받으려 한다 해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존재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러나 그가 머물렀던 땅에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애굽 가까이에까지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뻐서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서 그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에 보여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려 했을 때 세상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머무를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고향 친척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고향은 떠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이는 집성총을 이루고 살아왔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강도와 살인과 강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집을 떠나는 일을 사실은 죽음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고향 친척이 있는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함을 떠나서 새로워지는 곳으로 출발하고 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넘어서 익숙함에서 편리함의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믿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자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 버려야 될 것이,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익숙함에 빠져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제약들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떠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벨론 지역에서 남쪽으로 애굽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가는 지름길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족장들이나 왕이 다니던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름길이나 왕의 대로를 선택하지 않고 험한 산길을 선택해서 결국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향하여 간 길은 가나안 땅의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하나님의 오래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움직입니다. 이제는 베델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베델도 옛 제단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전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홀로 바닷가를 찾는 사람도 있고 산을 찾는 사람도 있고 집에 혼자 그냥 고독하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성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시한 곳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정말 그곳이 있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지만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혈연과 지연의 관계를 초월하고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 하나님과 인간의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것이고 소망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너가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에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만큼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차선이 아닌 최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 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신앙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의 이삭을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28절에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이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씨를 주어 결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이 씨의 개념은 영어로 더 씨드, 정관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넘어서 그 어떻게 보면 정관사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도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너의 씨에서 결국은 만민에게 복 주시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게 하는 존재가 앞으로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는 75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꿈도 없다는 이야기를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실수와 연약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울리면서 그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흘릴 때 아브라함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318명을 끌고 연합군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그래도 아직 내게 자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시며 내 그 바다 별처럼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그를 확인시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징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바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나라는 공의로 이루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최소의 희생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나라, 거룩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머무르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해 3월의 봄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은 앞으로 나가는 계절입니다. 다시 새싹이 돋우고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의 자리에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전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부르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순례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축복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의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과 또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금주 예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의정부 영락교회 중직자들이 21일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은 정한 장소에 나오셔서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담당 순서는 별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참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